저는 선교학자도 아니고 선교의 어떤 전략가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미련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색이 조금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교육 전도사를 했고 교회에서도 부목사를 지낼 때 교육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게 고백을 하면 전도는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 교육을 했으니까 나는 교육이나 하고 교재나 만들고 프로그램이나 만들어내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가장 한국교회의 모델적인 목회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영락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의 로망이었죠.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의 로망이죠.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가 로망이었죠.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입고 목회 속에서 춤을 춰야 될까? 그러면은 목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역사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40이 안 됐으니까는 당회원 가운데 제가 제일 막내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는 100년 됐는데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누구를 모시겠다 그러면 그분 다 벌써 왔다 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좀 이런 책처럼 책을 보다가 까만 책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국제전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펴보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묻었고 책은 노랗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금년에 이거 훈련 받을 수가 없습니까? 전도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목사가 이제 목사 돼가지고 담임 목사 돼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전도의 도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사 시절 지낼 때 전도 훈련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럴 거예요. 총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도 훈련 받습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마감이 됐대요. 여기는 한 달 전에 마감을 해서 훈련 받을 걸 다 외워야 되고 외워가지고 와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여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그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참 목사가 교만했어요. 전도 훈련을 받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평가하는 거죠. 교육을 조금 했다고. 이거 되나? 안 되지. 그렇게 가지면 뭐가 되나? 이런 방법으로 되나? 계속 불평만 하고 비평만 하고 평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긴 뭘 나가? 이제 배워가서 내가 가서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유치원 교사 한 22살밖에 안 된 젊은 앳된 여교사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목사 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따라오세요. 맹랑하더라고요. 목사 둘한테 따라오세요. 따라갔죠. 따라가서 전도 대상자를 앞에 앉혀놓고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45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 유치원 선생님의 말을 들은 그 대상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완악한 목사가 나오면서 같이 간 목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짠 거지. 짜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파란 여자가, 어린 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거 짠 거야. 참 한심한 목사였습니다. 두 번째 나갔습니다. 그 두 번째 나가서도 짰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나갔습니다. 경상대학교. 그냥 무작위로 나간 거예요. 교실을 기웃거리다가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고도 안 하고 선생님이 좀 말씀하시죠. 내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터득터득 거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저는 부끄러운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전도의 도사가 되어 있어야 할 목사가 전도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나마 전도 훈련 받는 데 가서도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도 이거 짠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했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58번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번 전도 훈련을 시키는 기간은 16주였습니다. 1년에 2번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30회 가까운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설교하면 성경 강의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경 다 얘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또 그 얘기 하나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교우들하고 훈련을 할 때는 교우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전도하는데 이 목회자들 훈련할 때에는 목회자들이 형 말을 안 들어요. 꼭 그 전에 나와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개인전도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설교는 잘했는데 목회는 잘했는데 신방은 잘했는데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집사님들은 진도 깨고 저는 똥 깨였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제가 2014년 가을에 총회장이 돼서 2015년 그리고 전수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우리 교단은 300만 달성했다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 285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15만 명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0만이 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30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저도 물론이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학원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원 선교 전문가이겠습니까? 교목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이 제가 총회장일 때 8,000교회였습니다. 지금 9,500교회입니다. 9,500교회면은 한 교회 목사 평균 한 사람 잡아도 몇 명이겠습니까? 9,500명. 장로 평균 한 분만 잡읍시다. 9,500명. 19,000명이죠. 권사 한 사람만 잡읍시다. 9,500명. 집사 한 사람 9,500명. 예. 또 남집사도 있어야 되고 다섯만 전도사 한 사람씩만 잡아도 9,500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갈 거 없고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5, 9, 45 4만 5천 명 4만 7천 명 약 5만 명 되지 않습니까?
5만 명이 더도 그만두고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5만 명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만 명이 줄고 있어요. 저도 목사고 여기도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선교 대회는 하면 뭐 하는 거요? 제가 총회장 때 선교 세미나 한다고 목사님 와서 개회 설교해 주세요. 갔습니다. 선교학 교수가 와서 주제 강의하러 왔어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저 교수님 혹시 개인전도 해봤어요? 예? 개인전도 해보셨냐고요? 안 해봤습니다. 아니 개인전도도 안 해보고 무슨 선교학을 가르치냐고. 근데 뭐 제가 개인전도도 하나 못 해보고 목회했으니까요. 그럼 그거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정말 전도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전도했습니다. 저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더니 그래도 교인이 줄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목회의 패잔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퇴했습니다. 학원 선교? 사학법이 학원 선교하게 해줍니까? 사학법이 학원 선교를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일정 때는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반 아이들 전도 몇 명 합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29년 동안을 29번을 초등학교 6학년 담임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자기네 반 아이를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6학년 아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6학년 아이를 전도하면 중학교 가서도 교회 나갈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그 아이들이 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아이를 만나봤습니다. 그분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욕도 먹었습니다. 빌란 선생이라고 하는 심화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감 무슨 승진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기회가 오면 다 양보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6학년 담임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경주 시내에서 그 교사에 대한 평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선생님이 담임하는 6학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우리 반 아이 1년에 다 한 번씩은 전도하십니까? 교회로 데리고 가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얘들아 교회 나가거라, 예수 믿거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 했다가 이제 잡혀갈 텐데요, 고발당할 텐데요. 그거 두려워서 못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울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얘기했을까? 전도의 전문가 아닙니까?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그는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미련하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foolish.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 foolish message we preach. 전도라는 말을 preach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reaching 한다고 그러면 설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선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미련한 메시지였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미련한 메시지였다. 그 미련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이것을 미련하다고 그랬을까? 바울 자신도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말한 미련한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리석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죠. 왜요? 십자가의 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세 가지 사건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이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대, 십자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또 부활했대? 아니면 귀신이 나왔나? 부활했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니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대. 마지막 사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많은 군중들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야, 진리가 뭐냐? 뭐만 나빠진 게 진리냐? 이렇게 조롱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조롱했을까요? 제자들도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래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미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못하게 할 겁니다. 주님을 지킵니다. 제자들도 어리석게 봤어요.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겠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어리석게 보겠죠. 그런데 바로 이 어리석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아주 거창하고 근사하게 보이죠. 초대교회 우리는 선교라는 말 별로 안 썼습니다. 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뭐가 다른가?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선교, 우리가 흔히 미션 이렇게 말합니다. 미션은 사명을 위해서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션이라는 말 자체는 선교라는 말보다는 사명이라는 말이 더 강한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반젤리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앙겔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복음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선교와 전도가 합쳐져야 우리가 선교한다고 그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에 온전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미시오 데이 그러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죠. 전도는 좀 촌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전도로 생각하든 선교로 생각하든 과연 오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어떤 가치를 주고 있고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도전이 됩니까? 어떻게 도전이 됩니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 빚진 심정의 도전이 있다.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득불 전하기도 한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미련함이에요. 전도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도의 미련함이 필요한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된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야, 너 뒷발질 하잖아. 근데 그 뒷발질이 헛발질 아니야. 가시체를 치고 있으니 헛발질 아니야.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 주려고 전도한 건 아니다. 나 여기 너희들 교회에 세례 주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선교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학교를 많이 세웠다, 병원을 많이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새 기독병원에서 전도합니까? 간호사 의사들이 전도합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학법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죠. 아무리 법을 좋게 바꿔놔도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션스쿨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원봉사로 봉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요, 설교하고 나면 같은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 정용택 전도사는 말이지 괜히 아무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선교의 미련함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다. 아무리 큰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헛발질하는 거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헛발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미련한 전도이지만은, 미련한 선교이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구원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영어 단어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수능 점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평가절하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뉴스는 많이 죽는 게 큰 뉴스예요. 많이 죽은 게 큰 뉴스예요. 이번에 얼마가 죽었다, 이번 화재에 몇 명 죽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뉴스는 무엇일까요?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 내가 저의 영혼을 살리게 했다. 영혼을 살리면 그의 마음이 살아나죠. 정신이 살아나죠. 그러면 그의 몸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해도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련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이 미련한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이 미련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너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심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미션스쿨에 선교를 돕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교육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문교부의 지시가 두렵습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는 짧게 좀 인도해 주세요. 왜요? 오늘 시상식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상식 한다고 채플 시간에 빨리 설교를 짧게 해서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난 이런 미션스쿨도 경험해 봤어요. 시상식이 중요하구나. 무슨 훈화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나? 요새 어떤 세상인데 전도가 돼? 전도하다가 뺨을 맞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이 미련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별로 희생 안 하는 것 같아요.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랑크 케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해병대 군 생활을 하고 마치고 호주 시드니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내가 몇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일하는 중에. 그리고는 자기 집 앞에 있는 행길가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조그맣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부부가 함께 전도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였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더 묻습니다.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만약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 미친놈 욕하고 사람들이 지나갔죠. 40년 동안을 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가나 부끄럽다. 왜? 그 앞에서 한 사람도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호주에 갔다가 어떤 부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와서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도 그랬다고 또 다른 집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3년 동안을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호주에까지 찾아갔습니다. 호주에까지 찾아가 제가 14만 6천 명을 제가 혼자 계산해봤어요.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했 10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1년이면 3,650명, 40년이면 14만 6천 명이 딱 맞더라고요. 14만 4천은 아니고 14만 6천 명이더라고요. 그분은 다 늙어서 이제 정말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낙심하고 나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는 그분에게 영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한 이 사람이 14만 6천 명입니다. 미련한 전도가, 아무것도 아닌 전도가 14만 6천 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요? 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말씀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러나 거기 용서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천국이 있었죠. 거기 최후의 승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련한 선교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미련하게 생각되는 선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학원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며 목죄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바울은 주님의 선교를 위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 못 자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했다. 돌에도 맞았다. 그래도 그는 선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주님, 선교와 전도가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미련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희생하게 하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학원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